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이게 찬송가를 새벽기도 때는 이 큐티 책에 나온 찬송가를 하고 있는데 박자가 참 많이 어렵네요. 연습을 하고 올라왔는데도 참 부족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역을 10장 1절에서는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2절에 보면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질문이냐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었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전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왕입니다. 왜 참수했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과 이혼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이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이 이혼을 만약에 반대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를 저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덫을 이 바리새인들이 놓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율법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세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한 신명기 24장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4장에 이제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에, 근데 이혼에 모세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수치되는 일이 혹시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그때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되는 일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간음이 되겠죠. 그 간음한 일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해주고 다시 포용할 수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함께 할 수가 없다면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것을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사실 이제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한 모세의 율법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율법을 준 목적은 이혼을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마음껏 하라라는 취지로 준 게 아니죠.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좀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성은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편의 그런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기인된
너무나 많은 이혼이, 그러니까 이 여자를 물건으로 생각하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가 언제든지 다시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맞이하듯이 이 여자를 그런 식으로 남자의 정욕과 욕심에 물건 취급했던 그 수단으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좀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를 만들면서 되도록이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 것을, 특히 남편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여자 저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아내로 취한 한 사람에게 성실하게 그 관계를 이행할 것을, 의무를 이행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한 이 모세의 율법이 그런 취지였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여자를 물건처럼 대하는 그 남편들에게 가정을 지키기 위한, 특히 이 이혼당한 여성의 삶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돌싱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이제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혼한 아내,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내는 굉장히 처참한 인생,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파괴된 한 인생을 파괴시키는 이 남편의 정욕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으로 이혼 증서를 조건으로 내건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는 이 이혼 증서가 뭐예요? 이건 그냥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남자가 원하면 어느 여자든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곧 남자의 힘처럼, 이제 남자의 강함처럼 상징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취약한, 연약한 이 대상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리는 일, 이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일이 한 가지 그냥 요식행위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구실을 삼아서 이혼을 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이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 여성이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이제 당시 그릇은 이제 보통 이제 토기로 만들어진 건데 그릇을 깨뜨렸을 때 그것이 이혼의 조건이 되는 그런 정도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제 이혼하게끔 하는 일들이 당시에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우리 이전에 다뤘던 그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해야 될 성실한 이 의무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율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혼하냐 마냐 이제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남자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마저도 나의 이익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완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혼 증서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결론을 짓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혼 증서를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써주는 바리새인들이 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기를 좋아하죠.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와 그 취지를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이해한 대로 또 내 상황과 내 환경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오래된, 더 먼저 정리된 창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장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법이 무엇인지를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따를 만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떤 사람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으로 못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혼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남편의 정욕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이혼을 너무 쉽게 했었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2절에 집에 따로 계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 기준으로 이제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설교들이나 이제 말씀들이 많은데 이혼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반드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남편에게도 그 의무를 말씀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남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내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내가 간음해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 희귀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남성이 자기 아내를 간음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집에 따로 있는 제자들에게 남편에게도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를 말씀하시고 아내에게도 충실할 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서로에게 이혼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서로에게 충실한 관계가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충실함으로 그 이혼의 빌미가 되는 간음을 제공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요 근래 한 몇 주 사이에 또 그런 뉴스들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데 이 젊은 연예인들이 이혼해서 따로 살게 되는 그런 뉴스들이 제가 본 것만 해도 2주 사이에 한 3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혼이 너무 이혼이 죄는 아니지만 또 이혼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이혼의 사유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큰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성격 차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게 표면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성격 차이로 사실 이혼하는 것은 이렇게 단언하기 좀 어렵지만 관계 안에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차이라는 것은 내 성격을 고지고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내 성격 그대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할 때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는 게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아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뿌리 박혀진 원죄인 자기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11절 12절에서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 관계는 결혼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격 차이, 성향 차이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간음이라는 이혼의 빌미를 서로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충실할 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얘기를 하셨지만 이 결혼 관계는 다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결혼 관계와 결혼 관계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지체의 관계도 여기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창조의 시스템이
파괴된 게 바로 원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서로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관계가, 하나 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책임 소재를 물을 때 아담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를 이제 범죄의 온상으로 여기고 가해자로서 지목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자녀에게서도 나타났었던 첫 번째 범죄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살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 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하나 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 회복된 관계로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면적으로는 결혼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결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의 그 하나 된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결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격 차이로 또는 내 성향과 나와 다른 성향으로 인하여서 같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교만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 로마서를 시작으로 기록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모든 서신서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뭐 간음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등장했거든요. 바울과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 서신서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기름과 물처럼 하나 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원수지간 같은 성향이 다른, 그리고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두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같은 공동체와 지체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셔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웠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웠던 하나의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관계로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하나 될 수 없고 말도 섞지 않고 교제할 수 없었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라 부르며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가 하나 되어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당신의 가정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그 형제자매로 부르신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인지, 이 관계를 회피하고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섬기며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충실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완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결혼관계, 가정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성향이지만 또 이혼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서로가 충실해야 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관계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충실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욕심과 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결과와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명확하고 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서로의 관계 안에서 충실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지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런 애씀이 우리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 관계를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심대로 이용하는 또 합리화시키는 우리들의 완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 말씀을 이용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와 취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가정에서,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 서로에게 진실로 충실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임의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없도록 서로에게 충실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결혼에 하나 되게 하신 관계가 깨뜨려진 이 이래로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신 당신의 자녀된 가족된 우리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충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이 주님의 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서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 안에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